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 제목은 육신의 양식, 하늘의 양식입니다. 육신의 양식, 하늘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크게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벗어나면 감사하게 되지요. 그런 이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런 힘듦을 벗어나 처음에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다시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의 앞이 캄캄해지며 현실이 두려워졌죠. 그러자 그에게 감사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육신의 배고픔과 힘듦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 마라와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엘림은 너무나 좋은 천국과 같은 곳이었죠. 절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었습니다. 이후 다시 광야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배고픔을 경험했습니다. 눈앞에 현실이 급해지자 노예 생활의 엄청난 고통은 잊어버리고 먹었던 떡과 고기만 떠올렸습니다. 또다시 모세와 현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망각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주신 은혜와 앞으로도 그런 것을 충분히 주실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육신의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육신의 양식이자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침으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 시간 육신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물을 마시고 밥과 고기와 반찬을 먹습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의 양식이죠. 하지만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양식, 하나님이 주신 걸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 등이 우리에게 하늘 양식이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서 큰 목마름을 경험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함과 쉼과 기쁨, 감사를 체험했죠. 그런 후 하나님은 그들을 또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엘림에서 충분히 물을 마시고 치료와 휴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홍해 사건 이후 다시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또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광야도 엘림의 심도 채 있기 전에 다시 메마른 광야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엘림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림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엘림의 이후에는 신광야로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길은 마라를 지난 엘림도 있지만 다시 광야가 지속되는 것이죠. 백성을 한 번만 훈련시키지 않으십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훈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곳이죠. 목마름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이제 배고픈 현실을 마주합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목말라서 모세를 원망했던 백성들이죠. 이제 목마름보다 더한 배고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보조자로 보이는 아론까지 원망하게 이릅니다. 원망의 강도가 더 커진 것이죠. 현실의 어려움이 커지자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홍해를 가르친 은혜도 잊어버렸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도 엘림의 치료와 기쁨도 금방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광야에서 육신의 배고픔이 커지면 쉽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기 쉽습니다. 몇십 년의 은혜뿐만 아니라 며칠 전의 엘림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문제라는 광야에 빠져버립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은 배고픔과 두려움 앞에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도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던 떡과 고기를 떠올렸어요. 노예로 일을 하다가 얻어맞고 깨진 고통 속에서 잠시 떡과 고기로 배고픔을 채웠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까닭에 모세 아론 원망하면서 노예의 삶이었던 때가 배불렀다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거기서 배불르게 먹고 죽어버렸던 게 낫다라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꺼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서면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해하는지 보기를 원하신 것이죠. 광야는 믿음의 훈련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학교의 훈련소장이시죠. 백성들은 믿음의 학교에 들어온 훈련병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배워야 하고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자라게 해야 하는 것이죠. 아직 그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금방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시은혜를 망각한 자들의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필요를 들어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사랑의 하나님은 믿음은 없이 원망 불평만 하는 자들을 바로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원망하는 백성의 소리를 들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망 속에서도 은혜를 쉽게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립니다. 비는 언제든지 보았었지요.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적시고 그들의 양식이 될 곡식과 채소를 자라겠습니다. 풀들도 자라게 해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대줄 양과 소들을 살찌우게 했어요. 그런 비만 본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양식은 백성이 스스로 준비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삶, 하늘의 양식을 배우게 됩니다. 뒤에 보면 그 하늘 양식을 이스라엘은 만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한꺼번에 쌓아놓고 먹게 하신 게 아니죠. 그날의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늘 양식을 거두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죠. 백성들이 노력하여 양식을 얻으면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만 볼 것입니다. 그런 것 대신 하나님만 보도록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하루치의 양식만 주셨죠. 그것들을 욕심대로 쌓아둔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육신의 양식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꼭 하루의 양식을 주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오늘과 오늘의 양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사람은 내일을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의 은혜를 주십니다. 광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에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 훈련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이 떡과 고기를 먹어야 살 수 있음도 아십니다. 8절입니다.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은 육신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침에는 떡을,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죠. 사람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요. 그들의 원망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또 원망의 사태가 생기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10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모세는 자신과 아론을 향한 이스라엘의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알아보았지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인정이라도 하는 듯이 하나님은 광야 중 구름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원망에 있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은 자신을 원망하는 자들을 벌하기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이죠. 그때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육신의 배고픔도 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이 필요한 곳, 하나님을 기대할 광야로 백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거의 없어요. 인간의 방법이 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을 찾으시고 먹이시지요. 하나님이 주신 떡과 고기는 육신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을 함께 보여줍니다. 사람은 육신도 중요하지만 영혼은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진짜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잠시 배부르게 하고 다시 배고프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배부름과 충만함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배우도록 인도하신 시간이 광야의 시간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광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이 우리 온대로 주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막힐 때가 있죠. 현실이 두려워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사람은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육신의 양식이 없는 것은 사람을 참 힘들게 하지요. 조금만 부족하고 또 원하는 맛이 아니면 쉽게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곳을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 다른 힘의 도움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살기 어려운 광야 속에 우리를 두시는 것은 하나님과 하늘의 양식을 소망하길 바라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 만들고 잘 해결해서 살고 싶어 하죠. 오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식으로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걸 싫어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잔뜩 쌓아놓고 걱정 없이 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사람이 육신만 가진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님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사람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졌습니다. 이 영혼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밥과 고기로 채울 수가 없어요.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십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육신만 생각하죠. 그 육신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쌓고 평안히 잘 먹고 잘 살기 바라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뭘 많이, 오늘날 주식도 하죠. 많이 쌓아놓고 이제 나는 내 영혼은 평안할 것이야. 내 육신은 평안할 것이야. 마치 성경 말씀에 나온 어떤 사람처럼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육신만 채우길 바라는 사람은 사람이 영혼이 있고 영혼이 존재하는 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 이유로 육신과 육신의 양식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육신, 배부름만 생각해서 매우 곤란하겠지요. 영혼의 굶주림, 목마름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배고픔을 영원히 해결해줄 하늘의 양식을 더욱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배고파하며 원망하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백성들에게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기대하도록 훈련시켜 나가셨습니다. 뜻대로 안 되고 모든 게 부족하고 힘든 광야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죠. 하나님은 이 배고픈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이 떨어진 곳에서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의 참 배부름을 경험하죠.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야 삶의 무게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필요를 자주 채워주십니다. 그러시면서도 우리에게 참으로 가장 좋은 양식, 하늘의 양식을 찾도록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광야의 훈련소장이신 하나님을 만난 우리 훈련병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훈련이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원망, 불평만 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힘든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곳 광야에서 이것을 힘쓰고 있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런 후에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과 하늘의 양식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서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양식 만나는 꼭 매일 같은 시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의 은혜만 주셨지 내일의 은혜까지 미리 주시지는 않으셨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오늘 한번 바라봤으니까 내일은 없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늘 오늘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마음을 빼앗기면 믿음을 돌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육신의 필요도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육신이 배부르다고 참으로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영혼이 배고프면 우리 삶의 깊은 곳은 빈궁해지고 심한 갈증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쫓아다니는 세상은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말하지요. 많이 쌓아두면 더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 가르칩니다. 문제는 우리 영혼이 세상의 배부름과 쌓아둔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떡은 잠시 배부르지요. 그리고 곧바로 다시 배고파집니다. 그것으로 채울수록 점차 말할 수 없는 갈증과 배고픔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날마다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은 채울수록 충만함으로 가득 찹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먹은 하늘의 양식 만나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 안에 참된 체험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끝가닥에 우리를 아끼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 채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떡으로 배부를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어려움도 겪지만 우리 영혼은 예수님으로 충만히 배불러집니다. 광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때 우리는 진실로 배부름, 포만감, 충만함을 알게 됩니다. 그전까지 우리는 이상하게 늘 배고프고 목마르지. 세상의 물을 마실수록 더 목마르고 세상의 떡을 먹을수록 더 배고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더 많이 욕심을 내고 더 채우려고 하고 심지어 더 악해지죠. 왜? 안 채워주니까 계속적으로 10억을 벌면은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20억, 100억을 벌어도 부족하니까 몇백억, 천억, 몇천억씩 막 환장합니다. 왜? 안 채워지거든. 이게 뭔가 계속적으로 해도. 하나님이 없는데, 안 계시는데 이 무한한 영혼 같은 곳에 뭘로 채울 것이요? 못 채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왔기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 없이 절대 우리는 배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으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쌓고 채워도 결코 배부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곧바로 배고픔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하루 3끼를 먹고 살죠. 날마다 3끼. 어떤 사람은 2끼만 먹습니다. 심하면 1끼 먹지만 그 위험하겠죠. 1끼 먹는 사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먹고 사나는 거죠. 내 영혼을 쫄쫄쫄 굶주리고 있으니까 그는 바보입니다. 하늘의 양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체험을 줍니다. 잠시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걸 먹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육신 잠시.
하늘의 양식은 영혼을 채웁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배우게 하십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함을 알고 믿음을 키우게 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도록 만들어주는 귀한 장소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시간을 옴망만 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우리를 살리는 건 육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매일의 은혜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양식이 끊어진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양식보다 중요한 하늘의 양식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 육신은 양식을 먹고도 세월이 가면 늙고 약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건 우리의 참 생명을 영원히 젊고 푸르게 하는 하늘의 양식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늘의 양식, 하나님과 말씀으로 참 배불며 사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물을 마시고 간식도 먹습니다. 먹어도 날마다 배고픕니다. 어떤 이는 주식을 해서 수십억을 벌었다고 자랑합니다. 잘한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채우지 않는다면 수십억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의 물과 이 땅의 밥과 고기로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부자여도 너무너무 갈급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돈으로, 물질로, 이 세상의 걸로 채우려고 하지만 안 채워지죠. 그래서 다른 데로 점차 엉뚱한 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영혼의 양식, 하늘의 양식,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들보다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돈 남들보다 한참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양식이신 분을 모셨습니다. 먹고 마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잠시 육신이 배고파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전쟁이 난리쳐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혼의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가 늘 채워가며 잠시 육신의 양식도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